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행복해합니다. 어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중에 치바 삼부시에 사시는 목사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시인인데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시 형식으로 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게 무엇인가면은 그쪽 지역에 3주 계속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가을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들깨밭이며 고구마밭이 땅이 그 물렁물렁해졌다고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내일 주일인데요. 내일은 햇볕을 좀 볼 수 없을까요? 꼭 햇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내용을 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태풍이 일본이 늦게 시작되면서 몰아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저도 자는데 집에 이불이 습도 때문에 꿉꿉해질 정도로 널질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다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대라는 것은 각자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지 그게 공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나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충분히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알죠. 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신 그 이현 목사님도 그분이 갑자기 치아가 아프셔서 이게 두통까지 와가지고 고생한 모습을 봅니다. 이를 아파본 사람은 이 그 염증 그 치통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고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귀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세 본 사람은 실시해 본 사람의 그 당시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힘든 과정을 견디고 일어선 사람들은 그 일어섬에 결코 만만치 않고 일어선 사람을 격려하며 박수하는 그러한 마음의 공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께로 나아가는데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앞에 그러니까 전체 내용 33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시점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쭉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한 축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각 지파가 받을 복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의 주된 내용은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우리가 읽었던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정착시키셨고 또 앞으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결국은 말하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을 복을 오늘 33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축복과 오늘 모세의 축복이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의 축복보다는 우리가 봐는 이 모세의 축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 더 쉽게 구별할 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이 일반적으로 받는 그 복만을, 복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기복에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은 복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그 복 자체 담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그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복이라는 그 사실만에 우리가 현혹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놓칠 수 있는 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 축도의 마지막 맺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내용입니다. 26절, 27절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찬양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의 내용에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또 이스라엘의, 우리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할 이스라엘의 복을 강조하면서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하면 좀 우울하고 또 안타까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순간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감격적이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축복까지 모든 것을 다 이제 감당하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한 그 순간의 그 행복이 과연 여러분들도 그 순간이 행복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좀 수준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례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클로바 있잖아요. 클로바에는 꽃잎이 몇 개예요? 예,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습니다. 몇 개짜리가 여러분 좋습니까? 4개짜리. 왜 그래요? 행운. 그렇습니다. 4개, 클로버 4개는 행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짜리 세잎 클로버는 그 꽃말을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는 그 행복을 찾아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늘 있는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잎클로바는 워낙 그냥 땅에 많이 있으니까 뭐 밟히는 게 다 세잎클로바인데, 그 가운데서 네잎클로바를 찾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정말로 그걸 발견하면은 행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말대로라면은 우리는 네잎클로바를 찾을 것이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세이클로바, 거기에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한번 다가올 나에게 올 그 행운을 위해서 움켜쥐고 하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늘 잠재되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얻게 될 그 로또를 위해서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매주 한 장부터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그냥 쉽게 말하면 복권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7억엔 1등 당첨 7억엔. 뭐 가다 보면 사실 눈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당첨으로 7억을 받는다는데 7억엔이면은 어느 정도 가실까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일본의 이코다테 4LDK가 보통 4천만 엔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채 정도 살 수 있어요? 한 17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당첨되면 좋지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제가 7억엔짜리 받으면 교회 건물을 사는데 드리겠다라고.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나에게 그런 게 오면은 정말로 그냥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것,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 한 번에 올 그 행운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는 그 행복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네이클로바 있으면 행운이 온다 그래가지고 세이클로바 하나 뜯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세이클로바 하나 더 뜯어서 하나를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네이클로바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그런 행운이 올까 싶어서. 그런데 부질없더라고요. 네이클로바 가지는 사람들 정말로 그런 행운이 왔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네이클로바를 뭐 열쇠고리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선물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받으면 너무 좋아했잖아요. 책갈피 책 속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고 그거 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행운을 쫓았을 때 우리에게 그 행운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열심히 그 행운을 찾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번 행운을 마음껏 부어주겠노라 그러실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늘 있는 것과 언제 올지 모르는 것,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가 남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것, 행복하지 않다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이렇게 로또가 당첨된 그것이 나의 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서 다른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말씀하시고 하자는 그 행복이 정말로 그런 것들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걸어오면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라면은 다시 한번 그것을 과감히 신속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6절에 처음에 보니까 여수르니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수르니여,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 여수르니여, 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말씀하는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요? 하늘을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그가 여수론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고요?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와 그의 영원하신 무엇이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팔은 위로 올리고 있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리고 있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팔은 그 힘이 조금 더 세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마치 땅 속의 흙이 나무가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어떤 위협과 힘겨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의 처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분으로서 그와 같은 분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만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술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도울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클로바 한번 볼 때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믿음의 가운데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과 창문의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죠? 거울은 그 유리 뒤편에 뭔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 뒤편을 볼 수 없고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만 보여지죠. 그런데 창문은 어떻습니까? 나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다른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늘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행복의 그 기준이, 가치가 달라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그것으로 계속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것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유리 뒤에서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게 하는 것들, 행복의 시선을 막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이후로 벗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수론을 도와주시고 대적을 쫓아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내용은 신명기 33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축복과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의 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을, 믿음의 백성들의 그 본성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수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풍성케 하시는, 안정케 하시는, 정착케 하시는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알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그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도 여수론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우심과 능력의 팔 가운데 우리의 거할 초소가 있다는 것,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언하면서 29절의 말씀처럼 너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부 오시는 분들, 일본인들,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축복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본이 배우는 그 사람들 긍휼의 마음만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냄새들을 인해서 그 자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불쌍한 연민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아니었고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기록된 말씀처럼 종을 보내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인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꿈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도심과 그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한 주간도 또 평생 동안 그렇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